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원의 진리를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의 정말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교회가 역사 속에 오랫동안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그 초기에 우리가 정경이 한 400년 정도 됐을 때 확정이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Regula Fidei, Rule of Faith 이렇게 번역해야 될까요? 신앙의 규율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인가에 대한 정리된 요약들이 있었고,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과 우리 AD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모여서 만들어졌던 소위 니케아 신경, 심볼룸 니케아노 콘스탄티노폴리꿈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정해서 얘기하는 거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좀 고민해 보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 내가 믿지 않는 건 아닌데, 믿는데 소위 믿음이라는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져오는 결실, 그것이 내게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는 신앙의 성찰이 필요하거든요. 신앙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갑니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뜨거워요? 오래 다닌 사람이 뜨거워요? 네, 오래 다닌 사람이 뜨거워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저도 모태 신앙인데 모태 신앙, 전도도 못해, 기도도 못해, 뭐 이렇게 모태 신앙,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못하는 거를 얘기하기는 하지만 점점 뜨겁게 자라가는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꼭 있어야 될 거예요. 뭐 다 아닌데 뭐 아니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작년에 우리 한 해를 지나고 저 뒷산에 올라가면 살아있는 거하고 살아있지 않는 거하고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위는 그대로 있고 나무는 자란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물은 흘러갑니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잦아드는 것 같아요,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물은 바다에 이르게 되고 바다를 채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 좀 더 실질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실험을 통해서 확인되는 걸까요? 신앙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사고방식 속에 신앙은 개인적인 거고 남이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고 나도 뭐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신앙을 모르는 얘기예요. 신앙은 검증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그 부흥 시절의 신학자가 아주 중요하게 강조했어요. 믿음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확증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과학적 확증이 논리적 논술로 진행하는 거가 있죠. 논리 전개의 합리성을 따라 답을 찾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리를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졸릴 것 같아서 이거 좀 금방 끝낼게요. 근데 이 논리 확증을 해가는 방식이 분명히 있지만 논리 확정으로 확정된 진리도 우리의 삶에 도무지 연관없는 게 많아요. 뿐만 아니라 거기 생명 걸 이유는 없는 거죠. 여러분, 지구가 도는 겁니까? 태양이 도는 겁니까? 둘 다 돌죠. 둘 다 돌아요. 근데 해가 뜨는 거는 지구가 돈 거예요? 태양이 돈 거예요? 그 잘 안 되세요, 혹시? 지구가 돈 거죠. 근데 오늘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떴다 그러지 지구가 돌았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그럼 문화적인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그 일이 목숨 걸 만한 일일까? 갈릴레오가 교황청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지구가 움직인다는 지동설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그때 갈릴레오가 어떻게 했죠? 안 하면 죽으니까. 여러분, 죽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막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건 아닌데 그의 시민권을 박탈할 권리가 있었어요. 교회에 와서, 그 당시만 해도 주민등록증이 뭐냐면 교회에 와서 세례받은 세례증서가 그 사람이 그 나라 사람이라는 걸 확증해주는
권리입니다. 시민권이에요. 그 시민권을 없애면 그를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 위협을 한 거죠. 너의 시민권을 박탈하겠다. 갈릴레오가 어떻게 했어요?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도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하고 걸어 나오면서 그래도 태양이 도는 건, 그래도 지구가 돌아가는 건데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갈릴레오가 잘한 거예요? 비겁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거 비겁하다 그러지 마세요. 그 목숨 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기독교 신앙은 희한하게도 사소한 것 같은 거예요. 목숨 건 거예요. 너 예수 아냐? 그럼 죽는데. 여러분 그 순간은 좀 넘어가. 뭐라고요? 이렇게 좀 하고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수에토니우스라는 로마 역사가의 그 열두 시저에 대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크레스투스로 나와요. 역사가가 크리스투스라는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네로 박해 때 물어볼 때 그리스도를 아느냐는 질문에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아는 거죠. 순교한 사람들은 그분 모른다고 못합니다 그러고 순교를 했다니까요.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상식적으로는 비정상이죠. 애가 짐승 가지고 끌려가가지고 형장에서 사냥개에게 찢겨 죽고 자기는 인간 횃불 돼가지고 타르 바르고 기름에 쩔었다가 네로의 정원에서 불태워 죽이는데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잘 안 되세요 혹시? 저 같아도 못하겠어요. 그런데요, 그 판단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의 양심이 더럽혀지고 주님을 믿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위기를 느꼈던 겁니다. 왜 이런 다른 사고가 있었을까요? 왜 세상과는 다른 상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을까요? 신앙에 대한 정확한 이해 때문에 그래요. 오늘 진리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진리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면 만나는 게 좋고 기쁘고 그렇게 되죠?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없어서 그런 건지 대답을 절제해서 그런 건지 제가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요. 분명하게 뭡니까? 왜 사랑을 하면 더 애틋해지고 볼수록 기뻐질까요? 정답,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요. 여러분 진리와 사랑이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사랑이 강렬해지고 기쁨이 강렬해지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군인들 면담하는 거가 제가 하는 일 중에 이제 상담해 주는 거가 제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군목이어서.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초년병들 시절에는 좀 괜찮은데 1등병, 2등병하고 병장 때쯤 되면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그때는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즘도 혹시 그런 표현 쓰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애인이 자기를 버린 거예요. 군에서. 그것도 전방에 GOP에 처박혀서 그것도 GP 같은 데는요 이렇게 한 800m 작게는 뭐 아주 작은 한 500m짜리도 있어요. 그 반경에서 6개월씩 처박혀 있다 나와야 되는 이 군인의 애인이 찬 거예요. 너무했죠. 여러분은 뭐 그럴 수 있다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조금 낯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차게 됐냐를 제가 정확히 알게 됐어요. 자, 군대 보낸 애인은 군에 간 남자친구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안 나는 거 아니에요. 학교도 가야 되죠. 일상이 바빠요. 근데 군대 가 있는 전방에서 근무 서면서 멀건 들만 하루 종일 쳐다보는 근무병은 자기 애인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루 종일해요. 그래가지고 불이 붙을 대로 다 붙어가지고 어떻게까지 되냐면 면회 와서 만났을 때 한 진도가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이랬는데 한쪽은 요만큼 올라갔는데 이쪽은 생각을 많이 하니까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딱 만나고 뭔가 조금 부담감을 느껴요. 그런데 다음번에 갔더니 더 갔어. 나는 요만큼 의심스러워서 흔들거리고 있는데 이만큼 더 가가지고 애 맨날 것까지 얘기를 해. 지금 연애 초기인데 아주 인생 계획까지 다 끝났어. 의논도 안 한 채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고무신 뒤집어 신고 도망가는 게 길이죠 뭐.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분명한 게 있어요. 하여간 그 군대에 있는 형제는 밤새도록 마음에 열불이 붙네. 왜 그런가 봐. 딴 때하고 달라요. 군대 가 있는, 요즘은 좀 덜하긴 한데 옛날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만 해도 군대 가 있는 남자애들이 자기 여자애들 찾는 마음이 너무나 각별한 거예요. 왜요? 끊임없이 묵상하니까. 여러분, 사랑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생각할수록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생각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방언의 영역의 최고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언에 모두 한다고요? 천사의 말.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언어 영역, 언어는 아닌데 하여튼 신령한 언어 영역의 최고 수준에 이른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니래요. 울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말이에요? 시끄러운 소리나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신령한 거가. 그러다 그 다음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예언이라는 은사는 두 가지를 필요로 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식의 은밀한 거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려주신 것만으로 예언하지 않아요. 예언에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 예언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받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예언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런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 전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의 은사의 최고 경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최고 경지에 이르렀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그게 아니라 나예요, 나. 나중에 쉬어보시면 알아요. 이 사랑은 철저히 나의 실존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실존적인 연결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일어나는 은혜로 인도하는 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한다며 참아야지, 사랑한다며 온유해야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의 길은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길은 온유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가꾸어가는 모습의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하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 모든 것, 이 타락한 세상, 장차 불에 타서 없어질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진 이 세상에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 안에 서시는 기쁨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축복해 주시겠어요? 진리의 기쁨으로 가득하세요. 그래요. 이 진리의 기쁨은 신앙의 진리를 아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묵상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뭐 예수 믿고 저 십자가에서 구원 얻고 그런 거가 뭘 매일 기쁠 수 있냐고. 너무 무식한 얘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뻐지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강력한 게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대 하는 메마른 문장, 그 문장에 대한 효과적인 이해의 설득, 거기로 끝나버려요. 헌신 없어요.
오늘날 왜 생명을 건 헌신이 없습니까? 오늘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따라간다 하면서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한 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도 믿고 돈도 벌고, 예수님도 믿고 그 다음에는 취업도 잘하고, 예수님도 믿고 잘 되고, 그걸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런데 잘 안 되면 예수님도 필요 없고, 이런 식의 상태의 마음에 갈까요? 취업 안 되면 예수님이 도대체 내 기도 들으시는 거 많은 거야, 막 이런 원망들이 일어나는 망가진 마음들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진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은혜의 진리에 이르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신앙은 두 종류가 있어요. 나로 말미암은 신앙이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신앙이 있어요. 이 세상에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불교가 좋은 종교인가요? 나쁜 종교인가요? 좋은 종교예요. 굿하는 무당, 그런 샤머니즘이 조금 질 나쁜 종교예요. 절에 다니시는 분은 남 해코지 하는 그런 거 원치 않아요. 그런데 미신 믿는 사람은 다래끼 나면 눈썹 띄어가지고 이렇게 도리에다 얹어놓고 그 차는 사람이 가져간다 그래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죠? 네, 그런 게 미신이에요. 가져가기만 하면 돼.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거 상관없어. 내 문제 없어지기만 하면 돼. 이런 거를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풀어낸다고 생각하는 망가진 거, 그런 종교가 있어요. 신앙도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기독교 신앙의 차이는 뭘까요? 그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어려운 얘기예요. 좀 쉽지 않아요. 내가 믿는 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게 뭔가 그게 금방 납득이 되세요? 예수 믿으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는데 내가 믿어지는 게 선물인가 봐, 이 정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 믿음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거든요. 이 차이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차이에서 결정적인 게 예배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배는 내가 얻고 싶은 축복의 방편이에요.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날 축복하시는 거야. 불공을 잘 드려서 부처님이 소원 들어주시는 거야. 불교도 거기까지 이렇게 시덥지 않게 하지는 않는데 그거보다는 좀 나은 면이 있어도 핵심적인 게 나의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얻어내는 걸로 있으니까 예배가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나 사는 이유 주를 예배함입니다는 희한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예배는 도구가 아니라 예배는 다른 도구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예요. 예배 정의하는데 예배말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것이 그 본질을 표현하는 핵심적인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죠.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위 은혜라는 말이 표현하는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격려되고 힘없고 하는 거, 그런 게 다른 종교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으니까 가지. 그리고 있으니까 평생 절도 짓죠.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안 짓는데요, 절은 혼자 져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많아. 왜 그렇게 될까요?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의 은혜하고 다른 종교는, 불교만 계속 얘기해서 죄송한데 일반적인 종교가 다 비슷해요. 그 다른 종교에 있어서의 은혜의 차이점은 뭐예요? 다른 종교는 은혜를 찾아가고 자기가 발굴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은혜를 기다려요. 기독교 신앙은 정주가 중요해요. 자기에 있는 자리에서 꾸준히 그 일을 해가는 거예요. 하다 그만두는 건 사실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언제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정주하고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에 보다 더 근본적인 것에 접근하기 위해서 진리를 분별하고 의식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오늘날은요, 가짜가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들으면 참 좋으세요? 아니면 너무 괴로우세요? 유튜브에 조회수 높은 분들 그 강의가 좋아요? 별로예요? 설교, 다른 목사님 설교, 아니, 나는 잘 못하는 거 아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하는 목사님들 설교가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재밌는 현상을 봐요.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도 따닥따닥해서 넘기더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순종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뭘 거기서 얻어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말씀은 받는 거지. 여러분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은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렇게 찬양을 시작하니까 참 좋았어요. 저는 우리 아들 봐서 좋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아들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은혜가 너무 되는 거예요. 오늘 참 찬양이 너무 감격스럽고 좋았어요. 여러분 말씀은 이론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큰아들이랑 지난주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얘가 공부만 너무 오래 하는 중이에요. PhD 끝나고 나서 다시 의대를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으니 이게 세월이 얼마나 긴지를 모르겠어. 자기 부인이 자기 남편 신기하대요. 그래서 뭐가 신기하냐 그랬더니 아직도 공부를 하겠다 그러는 게 너무 신기하대요. 둘 다 PhD인데 부인은 자긴 더 이상 공부하기 싫대요. 그래도 또 뭐 어디 가서 지금 또 뭐 훈련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배우는 거를 하는 일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아서 얘가 재밌는 애예요. 저한테 이제 신학서적 읽고는 얘기를 해와요. 그 의대 되게 바쁘거든요. 근데 읽고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 얘기하게 된 게 뭐냐면 개신교 예배 너무 이론적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찬양하고 말씀에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그거 성경의 전통하고 다른 거 아니냐고 그렇게 지적해서 우리 아들 좀 괜찮다 이렇게 내렸. 오늘 아들 자랑만 하려는 것 같아. 조금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뭐 애비가 아들한테 감동받는 거가 뭐 그런 거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셔요.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음악이 주는 감동, 설교가 주는 설득력 그게 예배인 줄 알고 있어.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는 곡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요 오늘 찬양의 곡조들 다 너무 어려워요. 저 60이잖아요. 60. 요즘 여러분들하고 달라요. 나 이따 하나 부를 건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늘어지는 거예요. 늘어지는 거 되게. 근데 우리 통기타 가수 시절이고 요즘 그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거 잘 못해요. 하라 그래도 버벅거리고 한번 해보기는 했더니 목사님 하신다 그러는데 제가 알아요. 엉망으로 했어요. 뭐 랩으로 한번 해봤더니 다음부터 절대로 뭐 다시 해주세요 이런 얘기도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에서 왜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까? 뭔가 내 마음에 터치가 일어난 거죠.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 것이 진리를 만나는 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서양 세계에 원래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남의 논문을 베끼면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요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죠? 제 설교 듣고 가가지고 제 설교 베껴서 자기 건 것처럼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아무 문제 없는 거 아세요?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말씀을 듣고 울려 나오는 것으로 내가 하는 것이라면 제가 송경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이거 했는데 그거 필요 없다니까. 요즘 저도 해요. 유기선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이런 거 알게 됐는데 그런 거 해요. 왜냐하면 시비를 하도 하니까. 근데 원래 기독교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에도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왜 그럴까요? 동양적 개념에서는 내가 진리를 찾은 게 아니라 진리가 내게 오신 거야. 진리가 내게 찾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독점할 수 없는 거라고 이해해요. 우리가 진리의 형태를 이해할 때 소위 정보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형태의 저급한 지식으로부터 일어나야 돼요. 17, 18세기 계몽주의가 만들었던 분석적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성의 기능에만 강조점이 있는 이성으로 우리 영혼이 다 정신병이 걸렸다니까요. 근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고하는 데서 영혼의 만족을 찾지 못하게 된 분리하는 사고.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그걸 이제 극복해 보려고 포괄자 이런 개념도 꺼내긴 했는데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니까 주체를 생각할까 그랬더니 생각하는 주체와 생각되어지는 주체가 나뉘어지고 그래서 또 그 주체로 가보니까 생각하는 나로서 생각하는 주체와 생각하는 나로서 생각되어지는 주체가 또 분리가 되고 이 주객 분열 그거 해결해 보려고 웅그라이스인데 포괄자라는 개념을 꺼내셔서 너무 훌륭한데 제가 너무 열심히 읽었는데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다른 거예요. 진리가 나에게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구원을 받으셨죠? 그 구원을 이해하게 된 축복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일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죠? 근데요, 구원을 받았다는 말에 있어서는 누가 와서 시비를 걸어도 흔들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좀 현실감 있게 우리 다니엘이 제 아들 맞아요, 아니에요? 안 맞아요? 그냥 나하고 죽으라고 싸웠대요. 그러면 아들 아니죠? 아버지한테 대들었는데 호적에서 확 파이죠. 파져요, 안 파져요? 팔라 그래도 못 판다니까요. 법적으로 안 돼요, 법적으로. 아버지를 거절하겠다 그래도 안 된다니까요. 왜? 그건 신분이어서 그래요.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에게 신분이 주어져요. 무슨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주어져요. 존자인, 아들됨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아무도 못 받고 개판을 쳤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죠. 속썩이는 아들. 기분 좋은 아들, 속썩이는 아들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아들은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개차만 났었다. 아버지 제대로 안 섬기고 그랬다. 돌아가셔서 유산 상속 받겠다고 왔어요. 나눠줘야 돼요, 안 나눠줘야 돼요? 못된 것 안 주려고 그래도 법정에 가면 n분의 1로 나누라 그래요. 그게 아들이라는 신분이에요. 그런데요, 존 샤프트, 아들다움은 다른 거예요. 그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저는 다니엘이 저보다 조금 나서 저 닮았다는 얘기 하긴 좀 그래요. 참 아비로서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다 그러고 얘기하고 끝내고 싶지만 늘 자괴감을 좀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아들이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고 속상한 아들이 있잖아요. 자랑스러운 아들이 그냥 본래적으로 그래요.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성장을 통해서 형성된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런 거라. 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요? 아들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한다고 아닌가? 어렸을 때는요, 저희 어른들은 애들 울리고 놀리는 게 재미가 있었나 봐요. 그러고 쏙 빼고. 정말 너무 나쁜 걸 많이 하셨어. 제가 아주 세상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아주 연습을 시켰어요. 먹을 거 주다가 먹으려고 그러면 뺐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심각한 거. 너 다리에서 주워왔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엄마 다리에서 주워왔다는 얘기인데 저쪽 바깥 다리에서 주워온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펑펑 울게 만들고, 그리고 어느 날 엄마가 때릴 때 나를 혹시 주워온 아들이라 이렇게 때리는 건 아닌가 막 이런 고민하게 하고,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좀 있어요. 근데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딸은 딸이에요, 아니에요? 변함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고민하는 거는 우리 아버지 집에 태어나 놓고 내가 그 출생신고서까지 있는데도 기분 나쁘다고, 아버지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한다고 내가 우리 아버지 나 맞아? 막 이런 고민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그냥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주제. 아들다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운가? 샬롬의 통치를 펼치시는
그분의 자녀 맞는가 할 때 자녀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자녀다운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루어가는 게 중요한데, 이 존 샤프트 아들다움을 이루는 거는 존 자인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들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아들됨을 선물하시고 모든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아들에게 모든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부름받고 축복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한 3시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드실 것 같기도 하고, 저도 4번째 설교하니까 조금 이렇게 다리가 살짝 아플라 그러는 거가 느껴져서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정리 형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찬양하는 분들이 사역이 오래 갈까요? 제 사역이 오래 갈까요? 하늘나라 가면 저 설교 할까요? 안 할까요? 저 설교할 때 오실래요? 저도 안 해. 예수님 계신데 뭘 제가 해요? 근데 그 나라에선 찬양은 하죠. 그거 아세요? 그래서 늘 밀리는 마음이지만 찬양 사역자한테 밀리는 마음이 좀 있어요. 찬양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요, 제가 어느 날 묵상하다 다시 깨달은 게 있어요. 제 설교도 찬양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도 찬양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 다니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나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찬양이 되어라 축복하신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건 마치 엑시엄 같은 거예요. 공리 같은 거예요. 공리.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으로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멋지게 지어진 걸작품입니다. 좀 길지만 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히 훌륭하신 것 같아요. 창조교회 교인 맞아요. 딴 데 가면 못해. 이렇게 하면 버리버리 해가지고 뭐라 그랬어 이러는데 여러분 그냥 대충 그래도 하시잖아. 어떻게 해서라도. 할렐루야. 예, 우리 이 고백이 중요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 첼레마도나이, 이마고데이 이 단어들로 계속 교회가 묵상해 왔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쏟아 부은 거예요. 지정의를 가진 거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 동물 신학 쪽에서 거부하는 게 확실히 나왔어요. 여러분 개가 지정의가 있어요, 없어요? 안 키우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고 키우는 사람은 있다고 그러고 그래요. 근데 동물 실험해 봤더니 지정의가 있어요. 영혼이 그런 거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영혼은 하나님이 쏟아부어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쏟아부은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왜요? 영광의 빛이 들어갔으니 빛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실질적인 문제로 우리가 겪는 게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쳐다봐도 그렇고 한참 잘 나갈 때 거울 쳐다봐도 그렇고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망가진 인간이 보이는 거죠. 너무 과격하게 얘기했나요? 여러분 거울 보면 참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저건 이렇게 뜯어 고쳤으면 좋겠는데 싶은 게 더 많으세요? 그 심정을 이용해 가지고 요즘 계속해서 그쪽 분야의 의료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고치고 나니까 마음에 딱 들죠. 딱 들었죠? 1년 지나니까 기분 나쁘다고 또 고치겠다 그러시던데. 제가 고치는 거에 대해서 저항감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거를 알고 아시라는 거예요. 완벽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그게 나의 자존감을 키워줄 수 없어요. 남이 쳐다보는 시각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어요. 사실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모습은 타락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괜찮았다가도요, 요걸 절박하게 만나는 거가
다락방 들어가면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모이는 공동체 들어가면 그래요. 멀리서 봤을 땐 그렇게 괜찮았던 누님이 어째 저러실까? 이런 일이 보여져요. 안 그렇군요. 할렐루야. 더 심각해지는 거, 결혼. 저희 아내 선생님이 저 어렸을 때 어버 키우던 분이셨어요. 우리 어머니랑 같이 음악 활동을 하셨어요. 맨날 제 칭찬만 했어요. 장로회 신학대학교였는데 선생님이 연대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학과장도 하시고 그러시다가 학교가 부르니까 바로 그냥 오셨어요. 다 내려놓으시고 영락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 가르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너네들 왜 그렇게 이상한 애 새기니? 홍기영 같은 애 새겨라. 이걸 공개적인 메시지로 정한하고 계셨어요. 저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사랑하시니까 늘 지지를 하시고 괜찮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만 듣다가 제가 결혼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전달받고 하여튼 뭐 거의 환란과 핍박 중에 결혼해야 된다는 얘기 듣고 이제 결혼하게 됐을 때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학교 다닐 때 그래도 대통령은 홍기영 선배 같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제가 성경 공부 같이 가르쳤잖아요.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6개월 지나고 우리 아내가 저희한테 했던 표현 3글자 단어인데 혹시 아세요? 속았다. 여러분 겉에서 사람 볼 때하고요 만나면 달라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걸 다르게 기대하는 게 자기 보면 알 거를 딴 사람에게서 기대하는 허황된 마음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딱 거울 보면 참 마음에 들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워서 좋으세요? 죄인을 만나는 거예요. 병든 인간을 만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전적으로 타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쓰는 사형리에 그림 하나가 있죠. 띄워주시겠어요? 네. 죄에 빠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철학도 안 되고 도덕적 노력도 안 되고 정치도 안 돼요. 경제도 안 돼요. 심지어는 종교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종교 생활 잘한다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빠진 인간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게요? 죽은 인간이라 그래요. 죽은 인간. 사망한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어요. 그 전에 내가 그 열매를 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자, 선악과를 따먹은 날 아담과 하와가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선악과 따먹은 날 우리 창세기 3장에 설명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날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목숨 끊어지는 일은 뒤에 따라온 거지 죽었다는 게 바로 율법서의 가르침입니다. 목숨이 붙어 있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숨 쉬고 있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동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흙에서 지어져서 저는 네피시 하야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해서 특별한 존재를 표현하는 말인 줄 알았더니 히브리어 보니까 나중에 아담 앞에 지나가는 모든 동물을 그것도 네피시 하야라고 부르더라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동물이나 우리나 사람 움직이는 거로 얘기하자면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이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작동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문제를 생각하면 더 심각하게 경험하게 되는 게 뭡니까? 전혀 그럴 수 없는 나. 말로는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안 그런 나. 꽉꽉 눌러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착하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쪽으로 남 속이는데 성공했어요. 이렇게 보면 선하게 보인대요. 선하게. 그래요? 성공했어요. 성공. 참 목사님은 부드럽고 선하게 보인대요. 유민이한테 물어보세요. 어떤가? 아빠 열불났을 때 얼마나 불나게 얘기하는지 걔는 알아요.
여러분, 인간은 표리가 부동하고 자기의 말을 못 지키는 망가진 존재랍니다. 그걸 직면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면 그 가짜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에 부딪힐 때마다 그렇지 않은 나를 만나게 되고, 말씀에 부딪힐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순간에도 은사 활용하고, 병들이, 그리고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지붕이 들썩들썩하도록 기도하는데 제 마음은 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필 때 나는 허황된 마음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역사하셔요. 역사하시는 게 나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와서 신앙생활하고 잘 살고 있는 여러분 죽을 죄인인 거예요. 아니, 죽은 죄인인 거예요. 예수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형리에 나오는 그림이 있어요.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어서. 그게 크리스마스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선언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 독선이 어딨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구원 열차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타고 가는 구원 열차가 있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이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조금 해봤을 것 같은데, 저 때인가요? 제가 전도사 할 때 열심히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구원 열차가 움직여가는 동력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저 지금 증기기관인데 앞에 있는 기관차에서 나오죠? 그죠? 구원의 동력이 어디서 나와요? 기관차에서 나와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밑에 써 있는데 사실, 진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우리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 잘해야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죽기 전에 주님 한 번 불러도 구원받아요. 하늘나라 가요. 아시겠어요? 다음 주부터 안 나와도 구원 받는다고요? 못 받는다고요? 헷갈리지 마세요. 안 나온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구원의 기쁨이 좋아서 나오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데 그 사실에 엔진 전개 있어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이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연료가 들어가야 되죠. 그게 석탄칸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 믿음이 가동돼야 구원 열차의 엔진이 움직여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믿으라고 자꾸 그러는 거죠.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하실 일이 아니라니까요. 많은 분들이 참 교회 와가지고 자꾸 엔진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석탄 사는 거 고민하시고, 이거 몇 프로짜리야? 이거 들어가면 잘 탈까 못 탈까? 그런 것만 맨날 걱정하셔요. 그런 걱정은 여러분 걱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열차는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타요? 사실 칸에 타요? 믿음 칸에 타요? 감정 칸에 타요? 요게 헷갈려요. 우리 사형리를 들을 때 아주 중요하게 해준 얘기가 있어요. 감정은 따라오는 것이지 감정이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감정이 따라와야 돼요? 안 따라와도 돼요? 안 따라와도 구원은 얻는다니까? 그런데 소위 구원의 기쁨, 진리의 기쁨, 하늘나라의 통치에 참여하는 영광, 이런 거로부터 소외되죠. 왜요? 감정칸이랑 믿음칸에 연결된 고리가 끊어져 버려가지고 기차는 가는데 나는 상관이 없게 돼요. 우리는 감정칸, 객차를 타고 가는 거지, 기관실에서 일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감정칸이라고 얘기하는 그 칸이 사실은 또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기쁨을 체험하시는 일이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이 있는데, 문제 있어도 기차는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감정칸에서 나 자빠져가지고 땡깡 펴도 기차가 안 멈춰요. 가요. 구원이 이루어가니까. 그래서 은혜라 그래요.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게 움직여 오니까. 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말씀을 들었어요. 확실히 해야 될 건 뭐냐면 제대로 감정칸에 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감정이 안 생길까요? 왜 감정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저 별로 예수님 잘 못 믿고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목사가 되고 살아가면서 하나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믿음보다는 지금 믿음이 훨씬 좋아요. 오래 다녔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기쁨, 그때 아주 순수했어요. 새별 같은 두 눈을 사르르 감고, 그때 저 불렀던 노래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노라면. 근데 그 찬양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그때로부터 저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백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랑은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커져가요. 내가 어떤 때는 다 뺏긴 것 같은 순간도 있어요. 뭐 일들이 안 돼가고 힘들고 어렵고 막 이상한 사람 만나서 괴롭고 그러면요, 홀라당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요, 구원 열차가 가더라니까요. 진도가 나가요. 점점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그 축복 안에 있는 걸 확인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사형리의 마지막 그림이에요. 사형리에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동그라미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안에 의자가 있는데 저게 결정의 보좌예요. 내 인생의 삶을 결정하는 결단의 권위를 가진 의자에 내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인 나 때문에 온갖 거가 무질서해요. 요즘은 저게 더 보기 좋다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다음 그림보다 저게 더 좋대요. 무질서한데 그게 훨씬 개성이 있어 보인다나요? 여러분, 개성도 개성 나름이에요. 우리 때는 좀 안 좋은 얘기지만 개성은 개 같은 뭐였어요. 그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저 무질서한 거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예수님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그런데 밖에 있어요. 예수님이 나 간섭 안 했으면 좋겠어. 나 구원할 때는 날 꼭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죠. 예수님, 죄송하지만 당신의 피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늘나라 가기까지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예수님, 저는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뵙겠습니다. 이런 걸 다른 말로 그걸 좀 구체적으로 표현했는데 드라큘라 신자라 그래요. 예수님 피 빠는 신자. 좀 아주 나쁜 이미지죠. 보혈이 필요해요. 보혈이 필요해. 그런데 그걸 나를 위하여 쪽쪽 빨아서 먹고 살고 끝내려고 해요. 능력이 되질 않아요. 드라큘라 정도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에는 접근도 하지 못하죠. 예수님, 죄송하지만 나중에 뵀으면 좋겠어요. 극장 가는데 뭐 볼까 그런데 좀 시비 좀 걸지 마세요. 내가 그냥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가을이 돼서 옷 하나 사야 되는데 주님, 가격 같은 거 갖고 저한테 시비 걸지 마시고 디자인은 내가 고르는 겁니다. 주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혹시는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옷 골라주는 게 좋겠어요? 내가 옷 고르는 게 좋겠어요? 그저 예수님이라 그러면 맨날 하지 말라 그래야 되고, 돈 쓰면 안 되고, 맨날 핍박하는 망가진 예수님 그림만 있어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모든 걸 제일 잘하는 분이죠. 여러분, 옷을 사러 가면 최고의 디자이너에게 소개받는 게 좋지 않겠어요? 나 잘 맞는 거? 디자인 쪽의 전문가가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디자인하신 분이 여러분 옷 잘 골라주실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믿는 거야. 예수님 생각만 하면 돈 쓰면 안 될 것 같은 막연한 생각 때문에. 주님 그렇게 쨈쨈하지 않으시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쁨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죠. 여러분이 행복이 아닌 걸 쫓아가니까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지, 여러분만 행복하다면 하나님이 하늘나라고 뭐고 다 내려놓으신 분이에요. 그 사랑을 믿고 서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그림이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나의 결정의 보좌에 주님이 계시고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안정되고 나는 어디 있어요? 그 결정의 의자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저게 불행한 게 아니라 행복한 거죠. 다시 전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 그림 이렇게 바뀌는 걸 뭐라 그러죠? 회심이라 그래요. 예수 믿어서 기쁨이 이루어지려면 회심을 해야 돼요. conversion.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계속 혼돈스러운 걸로 있어요. 나로 말미암은 신앙이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신앙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나로 말미암은 인물은 요즘 우리 사무엘서 읽어갈 때 사울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죽었어요. 요즘 다윗이 누구한테 당해요? 압살롬. 그렇게 결정했던 다윗도 압살롬이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혼돈을 겪어요. 압살롬이 다윗의 잘못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는 일에 대해서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세우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늘 압살롬 같은 반역의 요소, 내게 주어지지 않는 왕좌에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꼭 마음에 두셔야 돼요. 압살롬이 자기가 자랑하던 머리가 상순의 나무에 걸려서 요압이라는 사람의 창에, 반악한 자의 창에 찔려서 아버지는 살려달라고 부탁했는데도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자, 너무 비극적인 얘기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설교 진짜 길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이 때 너무 은혜 받으면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가사는 이렇게 돼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 못자국 난 주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여러분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일어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정말 처절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아시면서도 나를 위하여 기꺼이 그 생명 내려주신 주님, 그 주님 다시 붙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주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 우리 결단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나 예수님 붙잡고 살래요. 나 세상 붙잡고 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커다란 축복,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셔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받으라 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삶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의 결정이 이미 있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허망하게 취하여 온, 허망하게 다시 가져온 주님의 것인데 도둑질했던 모든 것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이 미소 지으시며 하늘에서 기뻐 춤추시는 은혜의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받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받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잃어버린 아들을 사랑하시되 모든 것 다 탕진한 아들을 기다리시며 그 사랑을 한 번도 바꾸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진리로 불붙게 하시고 진리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길을 걸으며 구원의 길 진리를 굳게 붙잡고 그 구원 안에 두신 영광의 역사를 체험하며 그 능력 안에 증언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임공동체의 영혼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허락하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때로는 지칠고 힘들지만 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애써 수고하는 모든 진지한 걸음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위대한 전진과 주님의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 열방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